지난 9월 초 강사로 오신 가을붕에 강사로 오신 한국일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로 신학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장로 신학대학교 캠퍼스는 아차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서 풍성한 수목을 가지고 있고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많은 건물들은 현대식 강의동으로 이렇게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또 최근에 새롭게 리모델링된 도서관은 학생들한테 최고의 좋은 시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 신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던 1987년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많이 시설이 낙후된 가운데 있었고요. 또 냉난방 시설은 전혀 꿈도 못 꾸고 선풍기가 없어서 여름이면은 땀을 많이 흘려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학교와 비교하다면 아무도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많이 열악하였습니다. 만약 학교 시설을 입학의 결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아마 입학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학교 다녔던 전사님들, 신학생들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장신대를 선지동산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이곳에 들어온 것을.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은 수업 시간에 너무 감사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강의실 의자 그 비좁은 공간에 무릎 꿇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뒤에 앉았는데 앞을 보니까 굉장히 키가 큰 친구가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가봤더니 그새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커 보였던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점심 한 끼 제공하였는데 메뉴는 한 가지였습니다. 500원짜리 닭게장, 밥 한 공기가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왜? 이것도 없어서 목마른 가난한 신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저희는 신학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신학교는 선자를 훈련한 선지동산으로 불렀고 이곳에 나를 불러준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신학생은 이런 곳에서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그 시절,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많이 열악하였지만 신학교를 정말 즐겁게 다녔고 또 그곳에서 신학훈련, 또 목회 수업을 잘 받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바라보게 되면 참 가슴이 뜁니다.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시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있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벌써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2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10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내게 참 좋은 것을 주셨다. 아니면 여전히 좀 못마땅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질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감사하다 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적다 생각하면 어쩌면 실망하고 좌절할지 모릅니다. 아마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인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좋게 생각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정말 달라 보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낀 것처럼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내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 정말 잘생겼다, 정말 부럽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기대가 되죠. 우리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아름답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약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묵상하고 있는 바울사도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냄새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까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손들고 자기를 드러내던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바라고 가까이 하니 이런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본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게 믿음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내 입술이 거칠어지고 험악해지면은 그때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을 다시 챙기고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위대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로 생각하고 한번 그의 삶 속을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열심히 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이를 참고 견디며 고난을 감수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은 믿음으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서 야고보 사도를 만났습니다. 선교복을 마친 후에 야고보 사도가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해쳤다고 율법을 깨뜨려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당신이 결례 행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주를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으면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바울도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는데 이제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를 배척하였죠. 유대인들은 그를 발견하자마자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 성전을 더럽혔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대인들 하여금 그를 붙잡아서 그를 죽이게끔 사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성전을 순찰하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지켜냈습니다. 폭행을 당하던 바울 사도를 그 폭도들에게서 구해낸 겁니다. 만약 천부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과 같이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죠.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화합을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유대인의 오해였고 율법을 지키려고 결례식까지 행하였는데 여전히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힌 자리라고 그를 낙인 찍고 있고요.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육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수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수고할 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그를 죽이겠다고 그를 무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까지 내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땅에 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도 엘리야처럼 충분히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녀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교를 세웠고, 에베소에서는 2년 넘게 지내면서 그곳을 또 하나의 선교 기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놀라운 선교의 결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그를 향해 돌아온 것은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붙잡혀서 죽음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특별한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보호해준 천부장에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각하, 나를 제발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저 무서운 복들이 나를 죽이려 하니 제발 나를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천부장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 내가 저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인가요? 자신을 죽이려는 저 폭도들에게 가서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은 나는 저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내가 저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요청은 그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죽을 상황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으로, 좋은 기회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것이죠. 이런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절박한 상황을 바라봤을 때 믿음 없이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자처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바울의 간증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결례식을 행할 터인데 유대인들이 나를 보면은 나를 함부로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은 그가 예상한 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자신을 도와주었을 때 천부장이 부탁한 겁니다. 나로 하여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5절 보게 되면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너희가 말할 것을 알려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1장 1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제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그 무서운 폭도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이 무서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변명하는 것을 시작했지만은 점차 복음을 변증하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복도들에 보니까 그들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과거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 복도들이 바울을 죽이라는 것처럼 과거의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쫓아가서 죽이고 고문하고 못된 자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솔직하게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시당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네, 바울이 과거의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서 있나요?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금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지, 내가 과거에는 너희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왜 내가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이렇게 새롭게 변하게 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게 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까이 가게 됐을 때 대낮같이 환한 빛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다메섹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하여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예수님의 것을 들려줬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주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되라는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폭도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해진 그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성전에서 보았던 환상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줬습니까? 우리 21장 18절과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떠나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들, 그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 폭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나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삼은 자라는 사실을 전하였을 때, 이 복음의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분노하면서 바울을 다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간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겉으로만 보게 되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그의 복음을 듣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호하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우자 마치 바울이 큰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를 채찍질하면서 그를 신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면서 나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면서 항의하게 되었을 때 천부장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인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케 한 것입니다. 바울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무대로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의 일인데요.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치는 날 우리 자녀들을 초대해서 피자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다 마쳤으니 드디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자 그 순간 제 큰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가다니, 영어로 공부하던 아이가 한국말로 공부해야 되고 친한 친구를 놔두고 혼자 가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울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바로 오지 못하고 한동안 미국에 지내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제 딸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아빠, 이제는 한국에 갈 수 있어. 선교사의 자녀나 목사님의 자녀는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곳이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라 한국에서 정말 다행이야. 저희 아이가 이제 이 선교사 자녀들, 목사님 자녀를 위한 특별한 수련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가정은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구나, 이 믿음의 사실을 바라보고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기쁜 얼굴로 아빠, 이제는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닌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아닙니까? 우리 중학생 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떤 일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할 때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도,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견디기 없는 사람이나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4년, 다가오는 2025년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